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애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네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메아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네이 사람의 우두머리 중에서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19절입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31절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네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제사장은 이제 아론 자손으로부터만 나와야 됩니다.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제죠. 그래서 이 모세의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두 개의 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뒤에 쭉 이름이 나와요. 막 족보처럼 또 누가 줄 세웠고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레위기의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이제 모세가 아론과 나답, 아비후를 데리고 또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눔의 특권을 가져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내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로 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근데 문제는 위임식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서 그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가 아니라 방금까지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닌 바로 자신의 순간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적인 방식의 그 예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워낙 많고 또 소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워낙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대로 했었고 하나님은 그 방식에 어긋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우리랑 삶은 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에 얼마나 많은 외부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저곳에. 우리가 아무리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그런 민속
뭐 문화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오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 때로는 막 혼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 하나님을 믿는 그 정말 본질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막 하려고 해요. 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막 운세도 보고 옛날에 저도 막 심심하면 오늘 무슨 때인데 말이 그렇죠. 또 하다 보면 뭐 가끔 뭐가 꼈어 뭐 이러지 않나 뭐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앞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다음 엘르아삭과 이다말이라는 그 다른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사장을 세우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을 다 뽑았으니까 이제 직분을 세우는데 이 직분을 세울 때 어떤 방법을 세우기 시작하냐면 5절 6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또 6절에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그들은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해요. 제비를 뽑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데 이 사람들의 좀 제가 보니까 이 앞에 보면 엘라살의 자손은 16명이고요.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 나옵니다. 16대 8이죠. 2대 1이에요. 제가 왜 이 숫자에 주목을 하냐면 이렇게 뽑고서 6절에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엘라설 자손 중에서 한 집 뽑고 그 다음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아요. 하나하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번째 되면 딱 끝나죠.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제비를 뽑아도 2대 1의 비율을 뽑아야 되겠죠. 이 당시 16대 8은 뭐 엘르아자 자손이 잘 나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6대 8의 비율은 그 당시 그냥 가문의 수라는 거예요. 이제 자손의 수가 16대 8이기 때문에 나누는데 그러면 2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맡겨지는 게 아니라 맡겨져서 또 순번이 있어요. 뭐 예배드리는 순번,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드려지는 순번. 그러면 나름대로 좋은 시간대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좋은 장소에도 배치받고 싶을 거고 또 때로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휴일에 근무하는 게 좋으세요? 평일에 근무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해서 이게 순번도 있고 하는데 이게 참 이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득권층도 있고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6대 8이면 2대 1이면 나름대로 이 두 집에 한 집, 두 집에 한 집 해야 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들은 이 모든 절차, 제비 뽑는 것부터 차등 없이 나누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8절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읽었던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 또 써져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이 여러 사람도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았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도 다름이 없더라. 이스라엘 지파만큼 장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한 지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장자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 왜 이건 후계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있다는 것은 장자의 가문에게 뭔가 더 특권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이들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요셉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다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 축복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에게 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각 그 아들에게 주지만 그 두 손자에게 축복을 줘요. 그만큼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장자나 막내 동생 가문에 똑같이 주었더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등하게 주었더라. 이러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던 순서가 어떻게 되던 또 하나님 앞에 장자든 막내 동상이든 어떤 가문이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이는 나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뜻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이 모든 자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떠하든 내가 이익이 적던 내가 이익이 많던 내가 순서가 어긋나던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근무를 해요. 일할 때 병역을 질 때도 불침번 순서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내가 첫 번을 쓰냐 뒤를 쓰냐 새벽 한복판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찍 일어나느냐 최고의 황금 때는 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배치되는 근무가 최고의 황금 때인데 그거를 배치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어디를 배치느냐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인사 맡은 친구 이걸 배치 맡은 친구에게 다 노비하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물론 계급이 중요하지만 또 계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시간에 배치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참 은혜로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시간대만 골라서 참 항상 근무를 했는데 이게 이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때 하나님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뭘 따지지 않고 제비 뽑지 않고 제비 뽑는 거에 원망하지 않고 장자의 가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보고 저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들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기도함으로 받은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과 이 백성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받고서 그 말씀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은 마음. 내 생각이 이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이 생각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내가 받은 이 마음 붙잡고 갑니다. 내가 의심의 마음이 오도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했을 때 이런 마음 들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지파 어제도 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께 그 기쁜 뜻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 하나님 내가 좀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오늘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오늘도 바라보시며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대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진 하나님의 그 뜻에 바라보는 그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의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탐욕의 말씀을 붙잡는 게 탐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또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평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